예수님께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마지막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사대 교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부터 전혀 칭찬을 듣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 라오디게아는요, 어떤 곳인가? 당시에 이 상업과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직물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 산업이 발달하는 곳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곳에는요, 아주 유명한 그 안과 병원 같은 그런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는요, 한 가지 결정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요, 지하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물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항상 물이 부족한 도시였습니다. 그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큰 도시를 이루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로를 통하여서 그 물을 공급받게 된 것이죠. 근데 특히 이 따뜻한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그 온천수를 끌어오게 됩니다. 그런 온천수를 수로를 만들어서 이 도시까지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물을 공급받은 것이죠. 오는 동안에 이 수로를 따라오니까 처음에는 아주 뜨겁고 따뜻한 물이었지만 오다 보니까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온천수인지 그냥 일반 물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미지근한 물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가를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면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거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하시죠. 먼저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아멘이라고 소개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아멘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믿습니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것은 진실하다, 거짓이 아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 겉과 속이 같은 분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겉과 속이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충성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소개를 하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라오디게아 이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 정체성을 너희는 회복해야 된다 라면서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죠. 한마디로 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인데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심하게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토하여 버리겠다라고까지 이렇게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의 책망은요, 너무나 생생한 교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온천수를 끌어왔기 때문이죠. 그 온천수가 오는 동안에 다 식어버린다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는요 어떤 생생한 시각적인 어떤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는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처음부터 열정적인 교회였고 아주 뜨거웠던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 교회를 개척할 때에 이 교회의 구성원들은요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면서 점점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게 된 그 원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원인이 뭐냐? 그들의 경제적인 풍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부유하게 살다 보니까 편안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들의 신앙마저도 열정마저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또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영적으로 미지근했을 뿐만이 아니라 교만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물질적으로 부유하다 보니까 어떤 착각에 빠지게 되었느냐? 자신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부유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처럼 그들이 교만한 생각을 가지게 된 그 이유는요. 그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의 이런 부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거기에 이 길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상인들의 조합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관련된 이 모든 일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과 손을 잡아야 하는 일들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불을 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과 짝하는 방법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불을 즐기면서 행복해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평가가 뭡니까? 이 평가는요 세 가지예요. 라오디게아가 부유한 지역이기 때문에 은행이 많은 지역이었지만 그러나 너희가 오히려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또 의류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었지만 너희가 벌거벗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안양에 유명한 병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눈이 멀었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자신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것만을 취하면서 자아도취에 빠졌다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기 보면요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게 뭡니까? 금이라는 것을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는 이 불을 아주 뜨거운 불로 계속해서 가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은 다 타서 날아가게 되겠죠. 결국에는 남아있는 건 뭐냐? 순수한 금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순수한 그런 믿음을 너희가 회복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이죠. 사실 의류 산업이 발달한 그런 지역에서 너희가 옷을 벌거벗고 다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의 신앙이 지금 너무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상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 옷을 사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영적으로 거룩한 의로운 어떤 옷을 너희가 입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안과 병원이 아주 유명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안약을 예를 들면서 너희들의 이 영적인 어둠에 빠져 있는 너희들의 영적인 눈들을 안약을 사서 떠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왜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 그들의 삶은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다라고 이렇게 여기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이상한 것은요, 지금까지 주님은요 어느 교회보다도 더 이렇게 신랄하게 라오디게아를 책망하셨는데, 근데 이 책망하시는 이 말씀 앞에 붙어 있는 호칭입니다. 그 호칭이 뭐냐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전히 비록 이 책망을 받을 만한 많은 일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래도 사랑하신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들을 책망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혼을 내기 위해서만이겠습니까? 아니죠. 올바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가진 의무이고 어머니가 가진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징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징계를 당할 때 그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속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권면이 바로 이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근데 교리적으로 말씀을 보면요, 열심을 내는 것보다는 회개하는 게 먼저죠. 그래서 성경에서 회개하라 그리고 열심을 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회개를 하기는 하는데 그들 안에 열심이 없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귀찮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듣는 둥 마는 둥, 네 알았어요, 뭐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하면서 진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세상과 같이 짝하여 살다 보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상태가 어떠냐? 그냥 주님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주님이 계속 문을 두들기면서 문을 열어줘 열어줘 하는데 그냥 밖에 그냥 세워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에 좀 간섭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사춘기 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주위의 사람들의 말을 다 만류하고 그냥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 참견하지 마십시오. 참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문 밖에 예수님을 세워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왕자에 주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 인생의 변두리에 계시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저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수님께 안녕하세요 예수님 하고 예배드리고 갈 때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매일마다 이것도 살고 이것도 추구하고 저것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주님께서 애타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열고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시는 그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만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매사에 어떤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계획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추구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먼저 우리 예수님께 물어보느냐. 어릴 때는 부모님에게 다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장성한 이후에는 스스로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뭐 그런 표현들을 한두 번씩 쓰지만, 그러니까 어떤 문제까지도 그렇게 물어봐야 되느냐? 오늘 성령님, 오늘 점심을 짜장면을 드실까요? 짬뽕을 드실까요? 뭐 이런 것까지 물어봐야 되겠느냐 하겠지만, 소소한 것까지도 주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내가 알아서 할 문제, 이거는 아주 큰 문제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주님께 물어봐고, 근데 이거는 조그만 문제니까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집에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께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잠깐 어떤 일이 있어서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죠. 유대인들이 봐도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죠.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의 그의 반응은요, 기쁨으로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셔드리고 그냥 외면한 게 아니라 거기서 회개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몇 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되죠.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라고 선포하시게 되죠.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저 죄인 중에 죄인, 저 바리새, 그런 어떤 세리를 보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문 밖에 서 있는 교회는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이 없는 교회예요. 주님이 주장하시지 않는 교회예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말로는 우리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의 말씀을 받고 또 변화받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